복음서를 보면 구원이나 믿음에 대한 말씀 구절보다 돈과 재정에 대한 말씀 구절이 10배 많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개의 구절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는 218개의 구절이 있는데 재정에 대한 구절은 2084개의 구절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질 그리고 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서 이미 잘 알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3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6개가 재정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이라는 대한 비유였다라는 것이 이러한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의 삶에 돈이라는 것, 이 재정이라는 것이 저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청년일 때 코스타라는 집회에 참석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한 강사님께서 말씀을 재밌게 그리고 은혜롭게 잘 전해주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한 1,500명 되는 청년들이 예,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또 예,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옷 속에서 지갑을 꺼내시더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돈에 있는 이 지갑도 100%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안에 있는 그 회중들, 청년들이 와 하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때 와 하면서 그렇게 웃고 지나갔던 청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장면이 저한테는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겁니다. 왜 그 순간에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와 하면서 웃었을까? 그 웃음은 즐거운 웃음이었나? 아니면 멋쩍은 웃음이었나? 모두가 알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모두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내 것이었으면 하는 것. 가져도 더 가졌으면 하는 것. 내가 갖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것. 그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재정이라는 것, 이 돈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있어야 생활이 되는 것이고 거주하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돈을 벌기 위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다 지혜롭고 보다 성실하고 보다 노력한다면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운이라는 것이 조금 따라준다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에 끌려가는 삶, 마치 돈의 노예가 된 것처럼 돈의 권세에 지배를 받는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하겠죠. 이 자크 앨런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돈, 만몬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매매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거저주시는 삶을 실천하는 길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돈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하여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관련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저희가 교독한 구절은 11조로 대표되는 저희의 재정 사용에 대한 영적인 원리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11조로 표현되는 이 재정 사용의 영적인 원리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또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원리는 11조는 내 삶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전적으로 모든 100%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매년 마땅히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NASB 성경에서는 You shall certainly tithes. You shall certainly.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라라고 주님 명령하시고 있죠. 여러분 11조라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11조는 만물의 모든 소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거룩한 그리고 영적인 예배라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몸으로 표현된 우리의 모든 삶,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 내게 속한 모든 것, 우리의 몸마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 앞에 알고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전부 다 거룩하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11조의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물질의 11조만이 아닌 그것을 포함한 우리의 마음, 나의 모든 인격, 나의 삶의 11조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땀과 노력, 그리고 나의 삶의 결실과 열매들, 우리의 재정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조의 히브리어는 마이세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10분의 1로 해석할 수 있지만 10개 중에 마지막 마지막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번째라는 것의 서수로서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부터 9까지 그리고 10번째가 오죠. 마지막 완전한 겁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꽉 찼다라는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온전함, 마지막 꽉 채워진 부요함이라는 것의 다른 말로 11조의 10을 대표하는 이 10은 그 마지막 하나를 통하여서 진짜 나의 10가지 전부 다 나의 모든 것들을 풍성히 주시고 완전히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을 기원으로 하여서 이 11조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고, 야곱이 베델에 무사히 귀환하였을 때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서원하였고, 모세 시대의 율법으로 정하여서 온 백성이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삶의 고백을 한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이 정신이 훼손되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10분의 1이 주님의 것이고 10분의 9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주님이 정말 간섭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되는 것인 양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인 11조가 아니고 전 삶을 다해 주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11조여야지만 한다고 가르치셨고, 주님의 가르침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삶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11조,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오늘 구절을 보면 주님 앞에 드린 11조를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첫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누가
이 드린 곡식의 11조를 누가 먹습니까? 드린 자들이 먹는다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면 11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즉 거리가 멀거나 행로가 어려운 경우 이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이 돈으로 바꾸어서 제사를 이 11조를 드리는 곳에 가서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를 드리는 방법도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드린 11조도 드린 자들이 먹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1조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풍성히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뻐하고 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는 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2013년이 지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1월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벌써 갔는데 작년 한 해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즐거운 일들, 또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일들도 많았는데 또 어떻게 돌아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죠. 원하지 않는 고난과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나를 돌아봤더니 나는 그 순간에는 잘 몰랐었는데 돌아서 지금 그 삶을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다고 그랬는데 돌아보니 주님께서 동행하셨고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나는 능력이 부족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마음 졸였는데 지금 돌아봤더니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이끌고 가고 계셨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정말 돌아보면은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었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이었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의 은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나아올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 이 11조,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하는 이 시간의 11조, 나의 땀과 노력의 11조, 10분의 1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11조로서 표현하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시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조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11조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1조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약 당시의 11조의 사용 용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하여서 사용되고, 두 번째는 성전 내의 기구를 수리하고 제사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사용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째 그리고 6년째 매 3년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1조를 사용할 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라고 확신하며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것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기꺼이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작은 삶이고 연약한 삶일 수 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기꺼이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삶을 깊이 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내 걸 다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정말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내어드리는 주님 앞에서의 내 삶의 헌신, 주님께서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 주시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